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안 됩니다. 저는 뜨죽다거든요. 아이스는 안 됩니다. 아이스는 안 되고 뜨거운 거 드세요. 그건 죄입니다. 농담이고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질문하신 게 재밌었는데 사실 메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라떼는 마셔도 되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되고 이렇게 출입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반입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것도 웃기죠. 누가 입구에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통과. 뭐야 카라멜 마키아토? 이건 아니지 돌아가. 뭐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음식물을 예배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예배 드릴 때 먹어도 되냐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설교단의 강대상에 컵 있거든요. 거기 뭐 물이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홍삼 같은 거 들어있기도 하고 도라지청 탄 거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목사님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서 뭘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불문율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뭐 마시는 것 자체가 혹은 뭐 특정 메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제일 빈번하게 어기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좀 웃기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배당 안에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뭘까 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음식물 갖고 왔다가 뭐 커피 같은 거, 뭐 라떼 같은 거 갖고 왔다가 쏟기라도 하면 전통적인 교회 바닥은 카페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청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예배 도중에 그걸 쏟았다고 하면 으악 하면서 이제 막 예배에 온갖 갑자기 주목을 받는 여러분들 스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은 좀 방지하는 게 사실 좋죠. 그런 현실적인 의미에서 음식물 반입을 자제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마시거나 먹지 않는 것은 어쨌든 예배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앉아서 뭐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뭐 찬양을 듣거나 뭐 우리가 어쨌든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앉아서 앞을 보는 이 방식이 우리가 영화관이나 혹은 뭐 극장이나 강의실이란 이런 다른 여타의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보다 좀 더 소중하고 특별하다라는 의식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보고 듣고 즐기는 시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태도와 예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뭐 yes or no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가 관해 상관없이 이 실질적인 문제하고 이 태도의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할 수도 있음을 인정은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공동체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동체의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예배 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본래 먹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배 때 먹었어요.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예배 중심은 보통 설교라고 합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부분 시간을 설교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참된 설교, 좋은 설교가 좋은 교회 뭐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통에서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했을 때에 그때는 설교와 아울러서 성찬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우리 예배에서는 먹는 게 그렇게나 원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첫 기적,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은 마시는 것, 축제, 혼인잔치의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더럽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기적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을 내어주시면서 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거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일이 뭐냐면 야, 아침 차렸으니까 아침 먹어,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낙마하며 걸어가고 있었던 엠마오의 제자에게, 그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예수님의 액션이, 예수님의 일이 그들에게 빵을 떼어줄 때 예수님인데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했을 때 교회가 하게 된 일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또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먹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먹는 것이 있었는데 정작 우리 예배에는 먹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라는 그 초월적인 시공간에서 음식이라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긍정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이 하나로 포개지는 신앙의 신비를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먹는 거 얘기를 왜 해? 라고 누군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천박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 먹는 이야기가 거룩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나이, 계급, 성별, 지위, 출신, 명성, 능력 같은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무언가에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거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굶주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이 참 생명에 대해서 굶주려 있음을 증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줄인 사람이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에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긍정하는 일입니다. 그 굶주림을 채우는 일이 바로 예배이기도 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늘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 성찬을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차려진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차리시든 부교육자가 차리든 봉사자가 차리든 다 잘라놓은 빵과 다 나눠놓은 그 포도주와 밀전병들, 우리 그것을 먹죠. 차려진 식탁을 우리는 예배에 와서 먹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찬의 식탁은 차려진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식탁에 넣으면 그거 가지고 성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포틀락 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요롭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가져오는 넉넉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넉넉한 사람은 내가 가져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고, 또 굶주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예배에 나오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은혜의 공동체에 가면 나에게는 값없이 허락되는 선물이 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예배로 나왔을 거랍니다. 그러면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넉넉하게 가져왔을 거고 그 나눔의 마음으로 기쁘게 가져왔을 거고, 또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나눔을 즐기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랬을 것이죠.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바로 그 성찬의 식탁이었을 것이고, 그 성찬의 식탁은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 아무도 배고프지 않는 세상, 아무도 목마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으면서 즐거움으로 먹고 마셨을 겁니다. 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오실 때 예배당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먹을 만큼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목마르니까 여러분들 가져오시겠죠. 또 뭔가 먹고 싶으니까 가져오시겠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먹을 때는 한 가지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이 갈망과 갈증과 이 목마름이 우리 세상 도처에 존재한다. 목마른 세상이 있고 또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당 가운데서 먹는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되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음식이겠지만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한 음식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세상의 굶주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굶주린 사람과 목마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증언해야 하는 책임을 가졌으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